부르심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재직 선출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너희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공동체, 유기적인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신비롭고 또 참 하나님의 그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 이와 같이 한 멤버가 되고 재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그러죠. 그러나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꾼으로, 재직으로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참 복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이 준비되었다는 의미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어느 정도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을 여정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신앙의 그 여정의 첫 출발은 부르심이다. 부르심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르심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그때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 초대교회의 현장을 보고 그 역사를 보고 그들이 이제 또 다시 자기의 지역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에 이제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대부분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도 교인이 되었고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어떻게 이방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이고 또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부름은 섬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섬김의 부르심. 섬김의 부르심은 이제 교회에 또 귀한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늘 이 바울도 이 섬김에 부르심 받은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서신서 맨 앞에 부분마다 나는 예수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먼저 시작하고 서신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셨다,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섬김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이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군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국가가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가가 나를 부를 때 나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다고 생각하면서 감격으로 그 부르심에 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고귀한 부르심, 그 고귀한 부르심 앞에 내가
그 부르심을 듣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선택한 자가 아니라, 내가 이걸 선택해서 한 자가 아니라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내가 부른 자가 아니라 부름받아서 주님 앞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저는 이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부르심의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오늘 이 짧은 2절이지만 이 속에서 저는 이 부르심이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의 요지로 삼아서 그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부름받은 것이 참 행복하다. 부르심을 입은 그 사실이 정말 행복한 것이구나.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동의가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행복이죠.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앙생활은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 이런 믿음의 자리를 부르신 것은 힘들게 하고 고난을 각오하고 항상 인상을 찌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을 약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불행이고 슬픔일 수 있지만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80%, 90%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서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신앙생활의 이 행복을 이렇게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부름받은 자들은 왜 행복하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르심받은 자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기요, 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유독히 사랑하시는, 정말 이렇게 그 한 사람이 집중하는 사랑이 있잖아요. 유독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서 누군가 나를 유독히 좋아하는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그때 왜 나만 사랑해?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죠. 행복하죠. 이 사랑은 약간 이기적인 부분도 있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주는 그 사랑보다 나만 이렇게 끔찍히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더 이렇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유독히 사랑하죠.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는, 유독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요. 동물을 키울 때도, 또 우리 아이를 키울 때도, 어린 아이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잖아요. 사랑받으면 또 사랑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죠. 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에게 있는 인격적인 안정감,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배려, 이런 것들이 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받으면 사람이 행복합니다. 사랑받으면 얼굴이 환합니다. 사랑받으면 인생이 이렇게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들을 이제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와 함께 하게 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물론 너무 많이 붙어 다니면 좀 힘들겠지만, 근데 점점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경험을 나누고, 같이 인생의 길을 같이 가는 동반자가 되는 거죠.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나랑 같이 있어야 돼. 나랑 꼭 붙어 있어야 돼. 어디 멀리 가지 마. 늘 같이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려고, 그런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행복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건 증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님의 일에 동참의 행복입니다.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실 때 우리를 동역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맡기시고 그 일을 같이 하시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교회에 또 어떤 성도를 섬기는 일에 어떤 재직으로 섬김의 자리에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나에게 맡기실 정도로 그렇게 내 가치를 귀하게, 존재감을 귀하게 보시는구나. 그런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에도 보면은 동역자로 함께 하는 거죠. work together. 함께.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함께 팀워크를 맞춰서 하나님 나라 일을, 교회 일을, 주의 사역을 함께 같이 병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밭의 일꾼의 비유를 하십니다. 포도원이 있었고 그 포도원에 이제 일꾼이 필요해서 하루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이제 주인이 뽑는데, 이제 인력 시장, 말하자면은 이제 오늘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를 써주는 데가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일당을 받지 못하고 이제 하루를 공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좀 지나서 온 사람도 있는데, 거기 비율에 보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후 5시. 거의 끝날 무렵에. 거의 끝날 무렵인데도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너도 가서 일하라 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거죠. 거의 끝날 무렵인데 그래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포도원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처럼 주님을 섬기고 일을 한다면 얼마나 감사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 오후 5시에 온 나 같은 자에게도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끔, 주의 일에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노는 게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할 수 있는 게 행복해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오늘 하루 잘 놀아서 좋다라가 아닌 게 아니라, 그래도 5시에 와서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포도원의 한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하루 종일 노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이 부르심은 참 행복한 거구나.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도 한 부분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여기셔주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이 부르심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권면의 말씀, 또 이 적용의 말씀을 같이 3가지 정도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결론의 적용의 말씀. 부르심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성숙과 성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기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없으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어떤 거룩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거의 퇴보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내가 이 자전거 균형을 잘 맞춰야지, 자전거 균형 잡기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 잡기가 힘들어요. 자전거가 가장 안정적일 때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제의 믿음보다도 오늘 더 한 발자국씩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은 균형이 있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것은 거의 퇴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열매를 맺고 성장과 성숙을 이뤄서, 또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너 그러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어떤 우리에게 압박감으로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님 안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맺는 인격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면 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냥 조용한 기도원에 가서 성경 하루에 30장씩 읽고 기도하는 3시간씩 읽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갈등할 일도 없고 내 마음속에 번민도 없을 것이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신앙생활보다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부르십니다. 내 가정 속에서 부르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부르십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과 여러 가지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있고 갈등의 모습도 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신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전보다 더 훌륭한, 또 믿음이 갖춰진 성숙한 신자로 되기 위한 기회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모든 것도 사실은 감사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성숙과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자격이 다 되니까, 갖춰져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할 만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 나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나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로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지나친 거절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난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해서 준비만 하다가 인생이 끝날 텐데 난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장미꽃이 빛깔과 향기가 있을 때 그걸 좋은 걸 드려야지, 주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하지 않고 빛깔과 향기가 다 빛발해가지고 시들어지고 그럴 때 그때 주님 이제 좀 주님 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가 좀 더 열정이 있고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가장 인생에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 균형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누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이 이제 뭐 40년, 50년 뭐 만에 이렇게 뭐 교회 동창회도 있나요? 그 교회 동창회를 해서 이렇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줄은 전혀 몰랐대요. 왜냐하면 만화가가 될 줄 알았대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만화를 그려가지고 만화책을 만들어가지고 막 교회 가져가서 형들한테 막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했대요. 만화가 김혜광. 근데 안 나오더래요. 안 나오죠. 제가 만화가가 됐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아니, 김혜광 목사가 됐다고? 놀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고 이제 주의 사역으로 부름 받았을 때 신학교는 다니지만 이 사역은 굉장히 두려웠어요. 중고등부를 맡기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전도사로 처음 하라고 했는데 그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영혼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마치 이 지구를 내 어깨에 딱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어떤 부담감이 확 내게 몰려오니까 못하겠다. 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참 좋아하는 어떤 집사님이 지금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전에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그 말이 저한테 다 꽂혔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제가 눈물이 나면서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다 나랑 다른 취향들의 사람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또 주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귀하더라고요. 한 영혼이 참 귀하구나. 우리가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을 문제시 하는 거잖아요. 아이한테 좋은 장난감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큰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혼에 대한 문제, 그 영혼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가장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 일을 하라, 이런 직분으로 너희를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이든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이 부르심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기쁨을 늘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얼굴을 환하게 펴졌는가 아니면 얼굴이 찌푸러졌는가 한번 보세요. 낙하산과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얼굴이 확 펴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내 얼굴이 이렇게 찌푸러져 있지?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왜 내 마음이 확 펴지지 않는가? 내 얼굴이 왜 확 펴지지 않는가?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게 맡겨진 귀한 자리에서 그것이 작든 크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쁩니다. 참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름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냥 온 자들이 아니라 다 부름받은 자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 부름받은 자의 행복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1년 잠깐 하는 그 아니잖아요. 평생 할 텐데 이 평생의 이 신앙의 여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부르심의 행복을 날마다 느끼면서 우리 믿음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